오늘 온가족 예배로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와 함께 온 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멀리서 모인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니 더 예배의 충만함이 넘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성경 본문은 우리 교단 총회 교회학교 공과에 맞추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학교별로는 모이지 않아도 공과의 내용은 계속 연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한 달 동안 교회학교 공과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 세상을 흠뻑 적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충만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먼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지역들은 문명과 떨어진 오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선교지들에서 물이 정말 귀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제대로 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빗물을 받아서 물로 겨우 사용하기도 하고, 12시간을 꼬박 걸어서 왕복하며 그 물을 길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물 때문에 위생 문제도 심각해서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아서 우물을 파주는 일을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물이 한 마을에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을 얻으려 땅을 깊이 파내어도 물이 안 나오다가 몇 번을 파내어서 마침내 물이 터져 나오면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눈물도 함께 터져 나오게 됩니다. 터진 물이 솟구치며 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적시고 땅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물을 먼 곳에서 어렵게 구했을 때는 정말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참 어렵고, 물로 몸을 씻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터져 나온 물에 온몸을 적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제 그런 걱정과 또 두려움이 없습니다. 샘솟는 물을 얻었기에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이제 구하느라 못 가던 그런 학교도 갈 수 있고, 어른들은 이제 일하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땅 속에서 터져 나와서 넘쳐 흐르는 물은 온 마을 사람을 살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충만입니다. 넘쳐 흐르는 그 물처럼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만민에게 축복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신 바로 귀한 이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그런 주신 약속이었지만, 새 언약은 모든 민족을 위한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명을 교회가 계속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회당에서 혹은 산 위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비유를, 생활 속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아듣기 쉬웠고 권위가 있었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으며,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증거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보다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주로 찾아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세리들처럼 멸시를 당하는 자들이나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되게 해줄 힘 있는 사람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삶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며 약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병이 낫고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얻고 생명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며 흩어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모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모르는 곳에, 복음이 메마른 곳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며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베푸시는 여러 기적을 보고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 강한 로마 제국의 압제, 그 괴롭힘으로부터 구해줄 영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로 전해져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고 그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비로소 그때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과 삶을 다 바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우리가 부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뜻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계속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법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땅에 가득 넘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세상 곳곳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며 복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된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세대가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만물을 넉넉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